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숙제 검사부터 할까 합니다. 뭔 소리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꼭 검사를 한다고 해놓고 시간을 너무 지나면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숙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남편 되신 분들에게 숙제를 내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숙제를 하신다고 모르겠습니다. 숙제 하신 분은 손을 들어보십니다. 혹시 받으신 분, 네, 사랑의 손편지를 써보자는 숙제 있는데 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숙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5시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까지 약 3주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주는 나의 전부라는 제목으로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몇의 남편분들이 아내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번에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남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남편이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위기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남편은 아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고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해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잘하면 남편이 잘하면 가정이 화평하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부 그 신비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결혼한 부부는 결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사랑을 나타내는 연합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워싱턴 어빙이라는 사람이 쓴 스케치북이라는 수필이나 단편소설을 모은 책에 보면 아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해심 깊고 부유한 청년 네슬레가 아름답고 교양 있는 메리와 결혼을 한 후에 화려하게만 살아왔던 아내에게 결혼한 후에도 나머지 인생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정말 열심히 남편 도리를 다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파산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는 아내에게 불행을 안겨주었다라는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마음으로 아내에게 파산 사실을 말하고 그 화려하고 훌륭한 저택과 가족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교회의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한 첫날 밤 네슬레는 퇴근 후에 혼자 집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친누르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호화스럽고 화려하게 살았던 아내가 사업 실패로 인해서 시름에 젖어서 가재도구도 정리하지 아니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줄 알고 낙심과 낙담으로 인해 혼자는 들어갈 수 없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집으로 들어온 네슬레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집안이 너무나 깨끗했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산으로 인해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금의 삶에 더 충실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자는 이 아내의 이야기의 그 모습에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책의 결론은 이것이 바로 아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와 남편이 어느 한쪽이 힘들어하며 자신만을 알아달라고 왜 자신의 모습을 이해해주지 못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쉐링 키에르케르크는 결혼을 하면 하는 것에 후회할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을 후회할 것이라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나폴레옹은 결혼이란 남편의 출세를 방해하는 가장 해로운 요소이며 남자가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해보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결혼은 이처럼 사람에 따라서 가장 악색으로 그렇게 정의되고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했다가 결혼을 통해 불행하게 되었을 때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했다가 날마다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이라는 것이 더 없는 축복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결혼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판타스틱하고 백마탄 왕자의 환상을 그리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소위 삼포시대로 결혼을 포기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판타스틱하지도 로맨스틱하지도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친구를 얻는 비결은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원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과연 결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른 결혼관을 가져야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된 부부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먼저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기원 이전에 제정하신 거룩한 창조 질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여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합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하셨는데 그 전에 다른 일을 먼저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화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게 그가 그 가질 때 하나를 무시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니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21절에 나오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의 갈비 하나를 취하여 살을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셔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 보시고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진행하셨다. 사실 어떻게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은 마치 사벽 문구로 필요 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신 목적이 아담이 생물의 본질, 다시 말해 그들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한 후에 돕는 맷불을 쥐어 주어야 그 여자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보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바로 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자는 남자와 구별된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연합의 원리, 다시 말해서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1이 되는 원리가 바로 결혼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남자는 여자 위에 군림하려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 너도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오직 한 사람과의 관계만을 인정하는 일부 일처제가 성서적 결혼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것이 간통을 할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15년 6월에 그러한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헌이니 합헌이니 말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지금은 그냥 그것이 정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직 일부 일체될 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독신 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까지나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만 제한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조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오는 말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지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직 부부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히 말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부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예표이고 상징이며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부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에로스적인 사랑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부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20년이나 30년 동안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땅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 외주를 만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30년, 40년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참으로 신비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랑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기도 하고 정말 꼴보기 싫을 때도 참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르신들의 퀴즈에서 부부로 나오신 남편이 이렇게 퀴즈를 냅니다. 너와 나 사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평생원수 이렇게 대답을 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빌레 게란 목사님이 80대 생일에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왔는데 어느 기자가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과 사시면서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말해요. 사모님이 단호하게 네,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역시 빌레아 목사님은 다르구나.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다라고 이렇게 칭찬 일색이었어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네, 이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가끔 살인을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산다는 거 참으로 신비로워요. 헤어질 듯 하면서 헤어지다. 갈랐을 듯 하면서 갈랐어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오늘 말씀에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의 거룩한 깊은 오묘함, 신비, 그리고 은혜스러운 영광, 이 하나됨을 모른다면 교회의 신비, 영광이나 은혜 등의 오묘함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신비는 알면서도 부부의 신비나 비밀을 모른다면 그런 사실 교회의 신비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됨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걸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각주로 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것에 결혼에 대한 신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제가 대신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결혼에 나타난 3대 원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인간이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서의 부모로부터 떠나 독립성의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동등한 인격성의 연합성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가 몸이 하나 되는 합일성의 원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부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신부인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도 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떠나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떠나려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남아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만 그렇게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문명의 도시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의해서 여기 들어왔을 겁니다. 세계 최초의 인류 문명입니다. 가장 화려했던 문명. BC 2000년 전에 청동기 문화가 가장 화려했던 것. 심지어 철과 금으로 만들어진 야금술이나 음악학교가 있을 정도로 뛰어났던 곳입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겠습니까? 미적미적거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놔두고,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세상,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놔두고 떠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에서 하나님을 향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유만 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인격체로서의 연합성의 원리.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가난 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난이 뭡니까?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회변일 뿐, 그것은 가난 교회의 교인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구원의 모양도 모습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는 율, 다시 말해서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당신은 바로 나다요. 이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또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4년도부터 세상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경우는 더 심각한 것이 두 쌍의 한 쌍이 이혼을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둘이 하나 되는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직 에로스적인 사랑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신비, 둘이 하나 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 근간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정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도가 방바닥에 금을 그어놓고 그 안에 남편을 앉히게 한 후에 한 발짝만 나오면 죽인다고 유혹을 하고 부인에게 온갖 큰 폐물을 다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모든 폐물을 들고 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내가 소리칩니다. 아유, 내가 못 살아. 저런 남자를 남편으로 믿고 살았으니 어찌 사람이 저 모양이냐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과감합니다. 여보, 그래도 강도가 안 보는 사이에 내가 발을 세 번이나 금 밖으로 내밀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행동이었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부증이 심한 아내가 남편이 퇴근만 하면 몸수색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다 보면 옷에 여자 머리카락 한두 개 정도는 묻을 법도 한데 아내는 그것 때문에 남편을 달달 볶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집에 도착만 하면 돌아가기 전에 먼저 옷에 묻어있는 여자 머리카락부터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대물이 여자를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 지금의 우리의 가정들이 이러한 오해한 오해 속에서 살아온 가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이란 인간의 육체적 충동이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요. 다시 말해,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결혼의 신비. 그럼 여러분, 결혼이 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몇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창조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당시 연구해 드렸지만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 신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서 그게 갈비뼈로 덮는 뱃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너는 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결코 떠들일 수 없는 사이며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내가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게 나는 결코 당신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면 우리는 한 몸이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그 상대자가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작곡을 하고 아내가 노래를 부르며 무대에서 한참 인기를 끌었던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노래는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행복을 느낄 만큼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인기로 자신들의 극장을 가질 정도로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받아 날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극장에 깔 윤단 한 장을 사주고 들어왔는데 그만 남편이 그 윤단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극장에 깔기에는 그 윤단이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윤단 때문에 그 이후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단 한 장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큰 희생을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과 기쁨은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융단 한 장과 맞바꿔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결혼은 인생의 이중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름다운 하모니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더 아름답다고, 자기 목소리가 더 좋다라고 자기 입장에서만 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 이중창은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또한 잡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중창은 한 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함께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이며 또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구된 것은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끼고 상호 보완하는 그러한 관계임을 명심하시고 주님과 함께 남편과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가정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으로 신뢰와 존경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적으로 껴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경멸과 비웃음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비참한 처를 맞이한 반면에 브루시빌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최고의 부부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 사이에 사역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부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남편과 아내의 도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의 삶도 남편과 아내, 교회와 우리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또 그렇게 신뢰하듯이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있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거룩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작은 천국인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